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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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좀 한 번 더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문무관 48책이 불성을 얘기하고 공을 얘기하고 또 지혜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불교는 다 그래요. 근데 불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딱 불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인생이라는 것도 어느 것이 인생이다 딱 정답은 없듯이 이 불교도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의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보고 근데 살짝 내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본문을 보죠. 타시 아수라고 하는데 타시 아수 하는 것은 결국 타인, 다른 것, 저것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법연 화상이 말했습니다. 석가도 비록도 오히려 저의 종이다, 저가 탑니다, 남의 종이라는 거, 노예라는 거죠. 일러보라, 그런 누구인가, 타라는 것이 누구냐 그런 뜻이죠. 이것이 이제 원문인데 석가 미륵은 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밑에 보시면 거기 법연선생 언약 쭉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석가 미륵은 세계에서 최고하는 인물이잖아요. 미륵보살도 이제 우리 최고의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이 진짜 최고고 최고 위대한 존재, 최승불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가지고 종이다 했거든요. 이것은 반어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상호전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도 나는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많은 중생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철학자, 여러 가지 공적자, 그런 분들, 세계 과학자, 의학자, 여러 가지 인문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결국은 그 노력하는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도 손님의 종이죠.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 종노예는 그 손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논법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토마스 에디슨도 그렇고, 제임스 와트도 그렇고, 데일 카네기도 그렇고, 또 포드도 그렇고, 일본에 또 그렇고, 정주영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남을 섬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법화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상불경 보살님은 전생의 부처님인데 보살이었죠. 근데 중생들에게 대해서 항상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약간 미치지 않았나? 지가 뭔데 부처님도 아닌데 우리 같은 중생에게 부처님이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돌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는데 상무의 보살은 도망가서 맞지 않을 곳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로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었거든요. 그 공덕을 가지고 다음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탄생을 했다는 것이 이제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만일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죠. 결국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잣대로 보면은
노예 주인이 이렇게 상반된 개념으로서 이렇게 쓰는 노예지만 여기서는 둘로 나눠지기 이전. 그렇지만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 것을 둘로 나눠지기 이전의 것으로서 돌려가지고 진리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주에 그 타라는 거, 그 타의 노인, 저분들의 노예가 된다는 저분들이 누군가. 그걸 한번 지시해봐라. 그걸 보여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원문의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문이 평하는 그 평을 보죠. 만약 저를 분명히 보게 되면, 저는 아까 말했던 저 사람의 노예다, 저들의 노예다는 저가 가리키는 대명사가 무엇인가. 우리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한영원의 님의 침묵에 님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 님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듯이 여긴 저가 누군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내고 있죠. 그래서 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면 내거리에서 십자가도에서 친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 없다는 거죠. 친아버지가 맞니 틀리니. 그 다음에 이제 성으로 이릅니다. 해성으로. 남의 알을 당기지 마라. 남의 말을 타지 말라. 남의 잘못을 가리지 말라. 남의 일을 참견하지 말라. 또 개성으로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석가 미륵이 올해 남의 노예인데 그 남의 노예, 남이란 누군가 하는 것이 여기 주제예요. 근데 그 밑에 설명을 제가 써놨지만 토마스 에디슨도 남을 위해서 발명을 했죠. 근데 뭐 1000여 번을 실패해도 또 발명했어요. 결국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남이죠. 그 남의 노예라는 것은 결국 그 남이 자기죠. 남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존경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고 나하고 남이 같다는 뜻이죠. 우리는 진리의 노예잖아요. 저도 진리의 노예입니다. 근데 진리의 노예는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공경하라는 뜻이 진리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라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진실도리이기 때문에 진실도리는 인연이거든요. 이 세상은 변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진짜 영원한 진리죠.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횡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변하는 가운데. 최고의 진리예요. 그럼 이게 인연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남을 위해 쓸 것인가. 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진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남의 덕분에 존재할 수 있죠. 남이 나에게 물을 주고, 남이 나에게 음식물을 주고, 남이 나에게 존경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될 수 있고 지금의 자리에 이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면은 결국 남이라는 것은 상대죠. 상대. 결국 이것은 보시라는 것이 여기 주어가 되고 있지 않나. 남을 섬긴다는 건 결국 봉사, 보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남편을 섬기는 것도 봉사고 보시잖아요. 근데 또 예수도 그랬어요. 남의 발을 씻었거든요. 제자의 발을.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제자의 발을 씻어준 거겠습니까? 진리를 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진리의 노예니까. 예수도. 그 진리의 노예의 진리는 그 벽이 무엇인가? 여기서 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리인데, 진리를 막연하게 진리라고 하면 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문이 평안합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밝은 데서 아버지를 만나면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알아보는데 남에게 내 아버지냐 맞냐 틀리냐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결국 진리라는 것은 만일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자기 진리 남의 진리 이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진리를 얻었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남에게 물어볼 필요 없고 휘둘릴 필요 없고 또 남에 대해서 타치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성은 남의 말을 당기지 마라. 남의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 주석을 내리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그리고 남의 말 타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잘못 가르치지 말라. 니는 이고 나는 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남의 일에 대해서 상대하지 말라. 이게 바로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1페이지 넘겨보시면 아함부 경전. 아함부는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경전이에요. 이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지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인도의 어떤 배경입니다. 인도의 어떤 사상이지 그 당시에. 그 때문에 아함부 경전에 남아져서 전해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불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아함부 경전 수대나 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어느 나라에 수대나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이 태자는 너무나 보시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가 말을 원하면 말을 주고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또 밥을 원하면 밥을 주고 하여튼 뭐든지 원하면 뭐 곡식이고 옷감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수레 같은 것도 다 상대가 원하면 다 줬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그 왕, 그 태자의 아버지는 왕에게 흰 코끼리가 있었거든요. 이 흰 코끼리는 상당히 용맹스러워서 60마리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처럼. 근데 이 왕에게 이 흰 코끼리가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침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이웃 국가 중에서 그 태자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고서 태자에게 요구를 했죠. 그 흰 코끼리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태자는 왕의 그 흰 코끼리를 남의 나라, 그 적국이죠. 줬습니다. 왕이 걱정한 거죠. 아니 얘가 이걸 주면 어떻게 되냐고. 이웃 나라에 줘버리면 그 흰 코끼리 갖고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데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해가지고 막 염려했죠. 그렇지만 태자가 너무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중생을 너무나 이렇게 베푸는 것에 되는 것을 알지만 결국 그게 굳고 나라의 재산까지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 그런 위험성까지 있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걱정이 돼서 10년간 나라 떠나가지고 산에 들어가 살라 하고 이제 추방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태자가 왕비 3명을 데리고 또 자식을 데리고 이 특단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또 뭐 그냥 왕자를 그냥 보내겠어요. 코끼리, 말, 또 뭐 진귀한 보소, 옷감, 생활 필수품 다 이렇게 딸려서 보냈겠죠. 근데 그 특단산을 가는 도중에 한 21일이 걸렸는데 워낙 그 태자가 고시를 많이 하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가지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줬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 그 아주타라고 하는 도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오랫동안 수행해가지고 아주 현면 이치, 현면 덕을 얻었죠. 그러니까 수행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태자가 그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 도를 배우죠. 근데 이제 플러스 옷을 만들고 또 집을 만들고 또 머리를 묶고 또 플러스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여자아이는 사슴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그때 구유현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늙은 범지 그 바라문이 있는데 아주 꾀가 아주 뛰어납니다. 얄팍하겠죠. 그 안에 그
이용해 가지고 아주 꾀를 내어 가지고 그 태자의 두 아이를 원합니다. 아들 딸을 원하죠. 근데 태자는 그 두 아들 딸까지 줬어요. 도시를 잘하니까. 근데 또 어떤 바람은 이 범지가 재석천이 이제 바람으로 변한 거죠. 재석천은 많이 나와요. 불전에 보면. 당신 와이프 나 좋으니까 당신 와이프 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왕자는 자기 와이프가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범지 바람은이 그 두 아이를 데리고 그 태자의 그 나라에 가서 왕에게 두 아이를 팝니다. 근데 왕이 그 두 아이를 샀어요. 알고. 근데 감동해가지고 태자의 어떤 보시 그 덕에 감동해가지고 태자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왕위를 그냥 즉위하죠. 왕위를 양위하죠. 넘깁니다. 그런 말들이 수대나 경에 있어요. 결국은 왜 이걸 갖고 가냐. 이거 참이라고 제가 어제 했는데 결국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애들에게 보시의 공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약간 편집했던 것인데 다시 또 이렇게 아음경 원문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하고 원문에 가깝게 제가 이렇게 해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어제하고 비슷하겠지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처음이라 제가 그냥 대략적인 것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조금 제 전체적인 것, 아주 분명한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진실한 세계는 시간적인 흐름, 공간적인 어떤 그런 넓은 그런 현상 이후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현상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세계에 있으면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현상 이전의 세계라 해서 형상이 없는 세계라고 하면 큰일 나요. 불생불멸이 진리지만 생멸의 세계가 진리거든요. 생멸의 세계도 진리고 불생불멸의 세계도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현상 이전의 세계는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거, 이치의 생각, 그런 세계인데,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조리, 사리, 물리 많죠? 논리, 지리 다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치는 하나인데 이상하게 그 물리가 있는 세계, 이치가 있는 세계는 어떤 무늬가 있어요. 무늬. 근데 똑같은 무늬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치입니다. 그 이치는 어떤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를 보면 왕이 다스리는 고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왕변에 고을 이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치는 시간, 공간을 갖다가 초월하거든요. 근데 뭔가에 의해서 시간, 공간을 의지해가지고 무늬를 냅니다. 근데 그것이 인연에 따라서 무늬가 다 달라져요. 이 때문에 이건 불생불멸이면서 생멸이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불교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형상이 없으면 이 세계는 혼돈의 세계라고 우리 그 성문철에 나왔죠. 개벽하기 전에는 혼돈의 세계거든요. 혼돈의 세계는 공이거든요. 암흑세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그런 세계가 되어서 있을 때는 정말 너무 어둡고 너무 암울하죠. 근데 그것이 인연에 이어가지고 현상세계 나올 때는 밝은 것도 있고 또 어두운 것도 있고 비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지만 공에서 나타나는 무늬의 세계, 색도 진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수대나 태자가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 여기서 왕까지 그 수대나의 어떤 그런 인격에 감동을 해서 나라를 불러들여가지고 왕위를 개성합니다.
그 당시 인도의 어떤 사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표면적인 말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평을 하겠어요? 모습의 평 말고 이것을 의지해서, 또 수사나 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의지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어떻게 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까? 평이라는 것도 옳고 그른 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을 해야지만이 내거리에서 친아버지를 만나도 친아버지가 틀림없으니까 남에게 친아버지냐 아니니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리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득이죠. 이게 체득이에요. 이거 아니니까 좀 남의 거 가지고 휘둘리죠. 그리고 그걸 또 자기 거 그냥 착각해가지고 남에게 휘둘르죠. 남의 말을 타고 남의 할을 당기고 남의 그릇된 걸 분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그런 겁니다. 자기 거를 분명히, 진리를 분명히 모르니까. 결국 남을 섬긴다는 것이 여기 오늘의 포인트인데, 잘 정리해 보시고 이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어제 너무 좀 이렇게 산만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 노예단은 동산법영 선사 자신의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하면 저라고 하는 거는 석가미력은 역시 저희 노예다. 석가미력, 즉 진리, 법을 자기 노예처럼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법의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동산법연 선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연 선사의 마음자리는 를 지금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가 누구냐 하는 것은 각자의 지금 너의 그 마음자리는 뭐냐, 과연 석가미력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 마음자리, 그 진리를 깨달았냐, 그 깨달았다고 해서 또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작용이 제대로 되냐, 걸리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자리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진리를 부릴 수 있는 어떤 마음자리,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소리거든요.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노예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부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작용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법을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 즉 뭐 마음도 될 수 있지만 노예 조금 더 나아가면은 행위 자체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을 부리는 노예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제 법을 부린 수도 있지만 자기가 또 주인도 됐다가 노예가 됐다가 할 수 있는 자제 자유로움의 어떤 상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각자가 물어보는 거지. 말해보라. 저는 누구냐. 그러니까 네 마음자리는 어느 정도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나요. 네. 자, 또 다른 분은? 어렵죠? 저는 여기서 저희가 석가나 이런 분들의 성품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런 부처 같은 성품이 여기 일어나는 그런 거를 좀 느꼈는데요. 아까 이 태자가 이런 베품을 했을 때 그 베품을 그 부처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그것들을 약간 주변에서 의심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결국 자기 그 아들이나 왕비까지도 그 보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감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태자가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가 그런 어떤 그 자비로운 그런 성품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자기 아버지인 왕과 주변 사람들에게도까지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부처와 같은 마음처럼 그런 그 불성을 같이 꺼내게 돼서 결국 그 왕위 자리에도 오르고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신의 그 부처와 같은 성품을 바라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런 성품이 따라 나온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볼 줄 알면 뭐 솔직히 저 멀리서 여러 사람이 걸어와도 자기 아버지의 모습, 걷는 모양 그런 건 정말 느낌으로도 대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성품도 부처와 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 불성이 있는지 약간 뭐 없는지 의심을 하고 뭐 잘잘못을 가리고 뭐 그 사람의 그 불성을 가리우는 그런 뭐 번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참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아주 작은 불성을 가리고 있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성이 있으면 그 상대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런 번뇌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업까지도 불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불성을 아는 데에 장애로 삼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불성을 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석가모니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 내 마음에 불성이 있으면 남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위해서 석가모니는 그 진리의 종이 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 정리 잘 하시네, 다들. 강교보사는 또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성불경 보살 그리고 또 수대나 태자의 그 일화를 갖고 왔냐면 그 종이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그죠? 베푸는 거잖아.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것은 보시하고 또 봉사한 거잖아. 근데 그거는 현상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예수가 그 제자의 발을 씻어줬겠어요? 표면적으로는 발 씻어줬지만은 그 내면적으로 진리상으로 보면은 남을 사랑해라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준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무례 없이 가서 나가고 또 더 폼을 내고 업을 더 증장시키고 그러거든. 근데 무례 없이 가가지고 정말로 남을 위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그 저분들에서 봉사할 수 있겠나 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돼서 오히려 봉사에만 걸려버리죠.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진리라는 거, 진리라는 것은 사랑도 진리고 또 뭐 관계가 좋고, 근데 그것이 무작위로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무작위로. 근데 여기서 볼 때 예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비록도 봉사하고 보시했는데
무작위로 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 아함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다 있다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말 그대로 남의 종이니까 이 수대나 태자는 남의 원하는 걸 다 줬어. 노예잖아. 결국 진리의 노예잖아. 진리의 노예죠. 근데 이 진리는 결국 무슨 진리를 얘기하겠어? 공의 진리를 얘기하겠지. 절대 평등, 절대 자유의 진리를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평등, 자유의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평등, 자유는 이게 횡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 들어요. 구성력이 없어요. 평등이니까 결국 뭐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자유도 그래요. 자유도 둘이 아니고 하나야. 이들은 방종이 된다고, 방종. 지금 수자나 태자의 보시는 방종이에요. 근데 여기에 횡적인 자유와 평등이 있는 가운데 종적인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자, 수직은 결국 원칙이지. 그죠? 원칙이라는 중심점이 없으면 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동사모변 스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공의 진리가 진리 아니다. 공에는 이치가 없다. 공은 진리가 아니에요. 공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은 질이 멸렬합니다. 어두워요. 근데 공은 기본 전제로 주어져야 됩니다. 평등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등 자유는 지 멋대로 하는 평등 자유가 아니라 거기에 중심이 있는 원칙이 있는 평등 자유가 돼야 된다는 거지. 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가면 어디 가 있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 수자나 태자처럼 태자는 태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왕은 왕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스님의 주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없으면 지 멋대로요. 지 멋대로가 되면은 개차가 아니에요. 야생만 하고. 야생마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반기지 않습니다. 얼로 튈지 모르니까 함부로 조리 없이 말하는 사람들,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 요리도 그렇잖아. 요리도 요리 법이 있잖아. 요리도 지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런 맛의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거를 초월해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치라는 것은 그 궁합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거 없이 지 맘대로 평등 자유를 갖다 남발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라 이 경전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공을 진리라고 하시죠. 전부 공의 노예가 돼 있어. 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 비우는 건 기본이에요. 일식 가보면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와. 나는 그 중에 좋아하는 게 초생강을 좋아해요. 초생강은 왜 나오냐 했더니 그것이 이제 톡 쏴주기 때문에 앞에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초생강을 먹으면 앞에 음식의 맛이 희석이 돼서 다음 음식을 먹는데 도움이 돼. 우리 도마를 쓰더라도 생선을 썰고 과일을 썰면은 생선 냄새가 나죠? 그럼 그거는 공이 아니야. 공은 그러기 위해서 공을 쓰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삼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이 진리인 줄 알고 공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 마음대로 남을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분명히 알았으면 내 진리가 내 진리니까 석가미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알려줬으니까 내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남에게 물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고집스러운 거 아니에요. 양귀보살처럼 주관이 있는 거예요. 주관이 있다는 거는 자기 딱 이념이 있어요. 자기 이치가 있다고. 근데 남하고 관계할 때 남의 말이 맞다면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 이념을 갖다 정리해.
고집 있는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 자기 것이 옳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자유자재야. 근데 자유자재인데 평등인데 공인데 마음대로 거기 가서 중심 축을 꽂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야. 수천학주 입사일지. 내일 임시로 배우는데 어디 가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자기 일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상대와 관계에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개성에 보세요. 남의 화를 당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이 화를 당기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지. 그게 바로 석가미륵은 남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남을 갖다가 남의 화를 자기가 이렇게 땡기라고 지시하잖아요. 제일 바보야, 그 사람들이. 근데 지식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남의 거 가지고. 정말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상대를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적절하게 얘기해서. 저도 그러잖아요. 신도한테 보시 좀 하게 하고. 예? 왜 보시를 하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불성을 꺼내게 해주는 거지. 사실 그래. 보시를 하게 되면 기분 좋거든. 또 보시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나보고. 지금 돈 밝힌다.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그거를 볼 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념으로 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스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법을 죽여버리잖아요. 공의 노예가 되잖아요. 맨 마지막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은 실상이고 공의 실상을 관하는 것이 극락장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현상은 공이다. 실상은 공이 아니다. 이게 됐거든요. 여기 이제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공은 진리가 아니에요. 공에서는 이치가 없어.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공이에요. 근데 마음을 비우면은 어둡다고. 아니, 밝아. 이치 없어. 근데 그 공이 되면 이치가 나오거든. 그죠? 자기 감정을 배제하면 이치가 나오거든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이 하는 역할이라고. 근데 공이 전부니까 뭐예요? 평등 자유를 갖다 부르짖는 거야. 이 수다나 왕자처럼 남이 원하면 다 주는 거야. 지가 보시를 좋아한다고. 이런 불교가 인도 불교를 망하게 한 원인이야. 아주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아니, 남이 자기 자식을 원한다고 자기 자식을 주면 되겠어? 중심도 없이. 남이 자기 와이프를 원한다고 주면 되겠어? 무책임하게? 예? 남의 욕망을 충족해 주면 되겠어? 남의 집착을 갖다가 더 집착하게 만들면 되겠어? 그거 탐착이라 하잖아. 남에게 업을 짓게 할 뿐 아니라 자기 그 나라를 갖다 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공의 입장에 보면은 평등 자유예요. 평등 자유를 가지고 중심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질서가 있겠어요? 예? 질서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형상은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진다고.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이에요. 고등동물이니까 머리도 있고 끝도 있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죠. 하등동물 보세요. 지렁이나 해삼 같은 거. 예? 머리가 꼬리가 없어. 어느 게 머리인지 어디가 꼬리인지 몰라. 다리도 없어. 그게 뭐예요? 아무나 하고 아무나 하는 거야. 지 멋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 인간은 고등동물이니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해서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안 하는 거. 구분한다고. 자기에 있어서 정말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중심으로 해야 할 거, 해서는 안 될 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 공을 모르는 거야. 공의 노예가 된 거라.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것은 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래도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지영보사 어때? 내 말 맞지? 예시 좋은 말이라 한데 예시를 부정 어? 약간 예시가 어. 긍정이 아니고 부정의 그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었다는. 근데 이거는 네. 경전에 있는 거야. 네. 근데 이 아함경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없어. 근데 저는 이 얘가 진짜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아들을 주거나 왕비를 준 게 아니고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스스로에게 보시한다는 거지. 보시를 했다라는 그렇게 하면 그 돼.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갖고 온 거는 결국은 보시하는 것도 중심축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응? 그러면 아함경에서도 이 예시를 어.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옳은 보시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예, 세상에 잡대로. 근데 아함경에서는 남편 줄 거야? 진짜 남편 달라면 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과장된 그렇지, 상징적인 표현할 수 있겠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만큼 순수하게 이렇게 보시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아함경에는 해석돼 있는지 아니 스님처럼 약간 이거 있잖아요. 무조건 공이 아니라 색도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만 지금 이 태자는 갖고 있잖아요. 이 수자나 예. 태자의 이 얘기에 있어서는 이거는 공을 얘기한 거야, 색을 얘기한 거야. 이분은 공만을 공만 아는 거죠. 네. 그걸 공집이라 하거든. 공에 집착한 거거든. 근데 아함경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아라한 스님들이 만들었거든. 아라한의 주된 포인트가 뭐야? 공이죠. 결국은 이 공의 일색이 돼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공에 빠져가지고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건 이어령 비어령이야. 지금 지용사 얘기했듯이 이걸 좋게 해석할 수 있어. 표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까지 남에게 보시할 수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보시할 때는 항상 원칙이 있거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같아야 돼. 좋아야 돼 다. 근데 이거는 보세요. 세상을 초월한 보시잖아. 이치에 맞지 않는 보시잖아. 할 수 있겠어? 물론 이것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난 좋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 자기가 있고 세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 법화경이나 막 이런 데도 약간 과장되게 상황을 약간 설정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약간의 비판의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치. 근데 아함경은 스님들이 이거는 편찬하는 거고 법화경은 이제 제가불자들이 산림수행자보다는 이제 도시수행자들이 그 서부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 3, 400년 지나서 편찬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승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원칙이 있고 중심이 있어서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해주라는 얘기죠. 아까 지영부살이 설명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걸 갖고 온 것은 여기서 석가비륵은 남의 종인데 남의 종이라는 것이 형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종이 아니라 결국은 그 현상적 그 모습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라는 거야. 진리를 보여준 거죠. 그죠? 자기 속에 있는 불성, 자기 속에 있는 진리, 진짜 자기를 갖다 보여준 거죠. 그게 뭐겠어요?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줄을 쓴 거 아니겠어?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상대도 되고 물건도 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가 되겠지. 이치. 그 이치는 결국 뭐겠어요? 질서지, 에너지지. 만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치가 있는데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맺어지면은 이치가 무늬가 달라지거든요. 하나의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맛없다 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맛없다 한다. 그리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그림 그리는 게 다르고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노래 다루는 패턴이 무늬가 달라. 그게 바로 질서에서 형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지 않으면 안 돼. 질서는 자기의 인연이겠지. 자기의 색이겠지. 그죠? 그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차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차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차별 없이 나오는데 그 색에 맞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치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무늬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렁이는 지렁이의 삶이 있죠. 인간은 인간의 삶이 있죠. 동물은 동물의 삶이 있죠. 똑같이 삶에 있는데 그 인연에 따라서 삶의 무늬가 달라지는 거지. 형상이 달라져.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질서는 결국 뭐겠어? 인연이라. 시간, 공간. 그죠? 뭐죠? 우리 그 종행이라 하죠. 횡이라는 것은 너무나 방만해. 너무나 넓어. 너무나 봐봐. 이게 횡적이니까, 공간적이니까 어디로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중심축을 딱 막대기를 꽂아놓으면은 중심은 거기서부터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막대기 꽂는 순간부터 중심이 달라지죠? 지금 보세요. 어때? 맞죠? 이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가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회사는 회사에 중심이 있고, 우리 행복한 여행도 행복한 여행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모르니까는, 이치 모르는 사람은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중심을 세우는 거야. 조직에서는. 이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중심을 세우는 거야. 그게 바로 뭐겠어요? 법칙이지. 헌법이지. 나라는 뭐야? 가문이지. 집안의 중심은 아버지지. 그래서 아버지가 중심이 안 되면 어머니가 중심이 돼야지. 근데 불교를 믿는 집안은 어머니가 중심이 돼. 집안의 중심. 왜?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색을 살려주고, 자식은 자식의 색을 살려주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색을 살려주는 거야. 아내는.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답게 살려주는 게 바로 뭐겠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노예가 되고, 자식은 자식의 노예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식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을 필요 없어. 남의 한을 당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나 저렇게 할 필요 없어.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해주는 거지. 예수가 발 씌워서 너도 나처럼 해라 하는 거지. 그죠? 모양 속에, 무늬 속에 있는 진리를 봐라. 그것은 공인데, 그 공의 인연을 만나면 색이 되니까 무늬가 달라져야 된다. 차별이지. 평등을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은 없어. 모든 게 있잖아요. 질서가 있거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앞서가는 선구자 같은, 철학자 같은, 종교인 같은 사람은 해야지. 일반 사람들은 할 필요 없는 거야. 아니지. 또 했지. 유명한 재벌가라든가, 과학자라든가, 발명가라든가, 또 뭐 철학자라든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예, 여러분이 일반 생활자니까 여기에 맞게 하면 돼. 저도 스님이지만 저에 맞게 저는 저의 중심축을 꽂았다. 내 중심에 맞게 살아가려고. 이 공이라는 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잘못된 이유는 공이야. 공을 너무나 몰라서. 계속 국문관에서 공을 비판하잖아. 그죠? 대단하죠? 계속 보세요. 공을 비판하잖아. 공에서 끝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공에서 확대해서 성을 얘기하지. 옛날에 20년 전에 했어. 그때 금강경을 강의하는데 어떤 거사가 돼요. 금강경은 공사상이에요. 근데 표면적은 공사상인데 그 배경에는 성이 있다. 실상이 있다. 그러니까 공사상을 가지고 실상을 설명하는 스님은 최고의 강사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공에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 크린시 크림으로 얼굴 닦아내지. 깨끗하게. 그게 공이라. 닦아내고 그대로 있나? 화장하지. 예? 샤워하면 거기서 옷 벗고 그대로 있나? 공이거든. 아무래. 아무것도 없어. 이치가 없어. 근데 거기서 뭐예요? 색이 있지. 질서가 나오죠. 그럼 오늘 뭐예요? 화장을 짙게 할까? 옅게 할까? 오늘 옷은 뭐를 입을까? 질서잖아. 그죠?
이치죠. 그게 이념인 거야, 이념. 거기에서 뭐예요? 오늘은 까만색, 오늘은 흰색, 오늘은 그냥 요핀 꽂고 가야 되겠다. 저핀, 이 옷에는 이 질서가 있어서 이것이 이치가 있어서 이것이 어울리겠지. 하는 거예요. 상대와 관계할 때도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이 말 해야겠다. 이것도 질서예요. 이치가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한 사람은 말을 조심해.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그때그때 맞게. 왜? 질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상이 나옵니다. 네? 어머니 그만하라고요? 좀 더 이뻐지십니다. 얼굴 허옇게. 저는 이제 형과 이야기도 얼굴이 탄나 시커먼.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공은 실상이고, 공의 실상을 관하는 것이 극락장엄을 실현하는 방법인데 틀려. 공하고 실상은 달라요. 같은 맥락인데 공은 제로야. 이치가 없는 거야. 근데 실상은 다 아름다운 모습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서에 의해서 어떤 색을 입혀야 되는 거야. 그냥 공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흘러가는 것을 붙잡아 써야 되는 것이 실상이다. 그 때문에 밑에도 현상은 공이지만 모든 것은 공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는 정할 수가 없어. 근데 뭡니까? 실상은 공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공에서 질서를 잡아서 거기에 맞는 인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현상, 어떤 색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경전을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흔경은 공사상만이거든. 어떤 현실 부정의 세계만 얘기하거든. 절대 자유평등만 얘기하거든. 근데 그거는 결국 네 멋대로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나라 망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왕도 거기에서 감탄해가지고 왕위를 물려줬는데 결국은 뭐야? 뭐라잖아? 망하지. 이해하시겠죠? 이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치가. 공자들이잖아.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치에 입각한 사람, 이해관계에 입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제자들하고 길 가다가 길가에서 오줌 누는 사람을 보고는 훈계했죠. 오줌 누지 말라고.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 오줌 누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지나갔어. 제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공자한테 묻죠. 아니 왜 훈계 안 하십니까? 아까는 훈계 하셨지 않습니까? 공자가 그러죠. 길가에 오줌 누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치를 좀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와서 길가에서 놓았다. 길 한가운데 두는 사람은 이치고 뭐도 없고 지 멋대로 자유평등을 부르짖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니? 얘기해서 듣는 사람은 이치가 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업이 좀 있어서 못 듣지. 근데 이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얘기하지 않아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해도 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공이라 해서 다 똑같지 않아. 공은 다만 그냥 혼돈하는 거야. 냅두는 거야. 이치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죠? 공이니까 이치 없잖아.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게 거기서 뭐야? 남의 일에 대해서, 남의 말에 대해서 입을 대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지. 오히려 내가 상대한테 노예가 돼서 상대를 위해서 해줄 때 상대가 어느 때 시절이 오면은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간접적인 좋은 연이 돼주는 게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이지. 남을 가르치는 게 최고로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이 존경하잖아요.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먼저 해준 거야.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 위대한 발명,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잖아요. 간디 같은 사람도 보세요. 남에게 늘 섬겼잖아.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 자기 인생은 없잖아.
근데 세계적인 간디가 됐잖아요. 그래서 평화주의자, 무폭력. 예수도 보세요. 석가모니 보세요. 공자 보세요. 자기 인생을 나무에서 다 진리를 섬겼잖아요. 그렇죠? 말, 행동, 생활 방식을 통해서 남에게 진리의 표변이 됐잖아. 진리를 심어줬잖아. 근데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심겨졌습니까? 남에게 도움을 줬잖아. 남을 섬겼잖아. 남의 노예가 됐잖아. 저도 남의 노예잖아요. 여러분들의 노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잘 맞아떨어지면은 이 진리가 퍼질 거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안 퍼져. 제가 그랬잖아요. 여행 갈 때 우리 그 사제가 복이 많아서 그 사찰이에요. 개인 사찰인데 그 은사님이 당뇨병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돌아가셨어.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이제 5명의 제자가 있어요. 3명은 해자 돌림이고 또 2명은 윤자 돌림인데, 그 스님 하나가 이제 좀 역시 부모 잘 만나야 돼. 아니 그 3명이서 이제 번갈아 4년에 한 번씩 주지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다른 대통령 들어가잖아. 그럼 그 전 대통령이 하던 중심적인 그 일 처리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는 대통령도 있을 거고, 이어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온고의 지신, 또 계약하는 또 대통령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스님이 4년 동안 한절을 운영했어요. 또 다음 스님이 또 임기를 또 맡아서 또 다 대신 왔어요. 중심축은 누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한 절에서 한 스님이 절을 운영하는데 그 중심축은 누굴까요? 부처님 법이겠죠. 근데 중심축은 신도예요. 운영진이라고. 그 스님이 중심축이 될 수가 없어. 사상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 질서라. 근데 그 질서는 부처의 가르침에 의해서 질서가 잡아지겠죠. 그죠? 저는 그걸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중심축인데 사실은 진짜 중심축은 여러분이에요. 그걸 아시는 분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이상세계를 우리가 구축할 거고, 모르시는 분은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난 그거는 인연이라고 봐요. 그래도 나는 공부를 늘 계속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준비하기 어려워.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써드릴 수 있는데, 써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다 하게끔 깊이 그리고 또 금방 가보고 금방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많잖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거든. 세상은 공이라는 거야. 근데 이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분이 사실은 없잖아요. 없지. 불교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가 그 이치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길을 가면 안개가 이렇게 막 좌우해서 앞을 볼 수 없는데, 지금 오늘 공부 제가 정리해놓은 얘기가 있는데, 스님 나중에 부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 정리해놨다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스님 정리해 주신 얘기 들으니까 그 안개 속에 쌓여있던 길이 이렇게 안개가 싹 거쳐가면서 얘기해,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 행복한 여행에서는 말을 너무나 잘해. 논리적으로. 그게 논리는 또 이론 이치거든요. 논리, 조리, 사리, 교리, 이치가 다 있다고. 그때그때 맞는 이치. 근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야. 무늬가 다 달라. 그때그때 맞는 이치가 있다고. 또 이치는 결국 뭐예요? 공이야 사실은. 근데 공에는 이치가 없어. 정해져 있지 않지. 어? 이치라고 정해진 건 또 없잖아. 그렇지. 그게 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거를 딱 알겠죠? 네, 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이치가 있는데 이치가 정해진 게 없는 게 공이야. 근데 사람들이 다, 큰 스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노예가 되니까 신도들이고 스님들이고, 공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어느 개는 공문이라고 불교를 한 거야. 그 시작이야. 그 때문에 부처님은 공을 얘기하지 않았어.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절 이렇게 얘기했지. 공은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정해진 게 없어, 이치가. 그죠? 이치가 없어. 근데 그때 인연 따라서 이치가 생긴다. 그죠? 맞죠? 그때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이제 이치는 에너지잖아. 이 시간 공간이 딱 꽃에 관계를 맺으면 나풀꽃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채송하면 채송화 되기도 하고. 또 나무에 인연이 되면 나무가 되기도 하고, 자라고. 근데 이치는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근데 그게 전기에 인연되면 불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인연되면 또 나의 색에 맞춰서 싸우기도 하고. 상대와 관계에서. 또 웃기도 하고. 근데 이치는 결국 살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는 사랑을 부르짖었고, 부처님은 자비를 부르짖었고, 지혜를 부르짖었지. 지혜는 평등과 차별이거든. 그러니까 평등은 기본이고 차별이 더 중요하다고. 옛날에 무비스가 그랬거든. 평등, 공, 아무것도 아니야. 차별이 제일 중요해. 차별.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때그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때그때 맞는 관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치라. 질서가 있다고. 질서에서 형상이 나온다. 말이 나오지. 그죠? 절에 가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오겠어? 안 입고 오죠? 또 헬스클럽 가는데 무슨 비싼 명품 입고 가겠어? 안 그러죠? 무슨 이제 거기 체육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 따라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치는 결국 어떤 형상을 내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질서에서 형상이 나오지 질서 없으면 형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은 전제라는 거 다시 생각하시고 이치가 없다는 건 결국 이치를 세우기 위한 전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치를 세울까? 어떤 질서를 세우고 어떤 형상을 나타낼까? 그냥 고집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교부사. 고집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너무나 넓어. 근데 그게 중심축이 있어야 되거든. 그때그때 따라서. 그래서 공식이 뭐예요? 즉금, 당처, 자기야. 지금은 지금 이 시간이잖아. 즉금은. 당처는 이 자리지. 내가 어떻게 관계할까? 그게 질서에서 형상이 나온다. 이치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불교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 진짜 불교가 어느 거다 하는 걸 잘 아시면 남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 서가모니 위로이고 공자 예수 필요 없다는 거야. 난 내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깨달음이야. 확신하는 거지, 확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대모리가 생겨가지고 죽잖아, 자기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자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그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